할렐루야.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냐? 아멘 할 때 습관을 따라 아무 생각 없이 아멘, 그런 걸 하나님이 아주 싫어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럴 때 마음을 담아 아멘. 그러니까 뭘 누가 물어보든지 마음을 담아서 아멘 이래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아멘. 그럼 이것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다른 것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 것 중에 하나가 생각 없이 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고쳐져야 신앙은 바로 되거든요. 한번 다시 마음을 딱 담아서 해봅시다. 할렐루야. 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지키느라고 스갈에서 강론을 2주 중단했다가 오늘 3주 만에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스가랴라는 말은 여호와를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산다면 참 좋은 신앙인입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나도 여러분도 모두가 스가랴가 되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서 1장부터 6장까지를 우리는 강론을 마쳤습니다. 이 6장에서 하나님은 8번의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8번의 환상을 왜 보여주셨느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다가 힘드니까 중단했다가 학개나 스가랴를 통해 야단맞고 다시 건축을 시작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적들이 쳐들어오는 환경적 어려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굉장히 짐스럽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런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8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먼저는 정치적 지도자인 총독 스룹바벨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결정적인 것이 뭐죠? 큰 사람, 네가 스룹바벨 앞에 무엇이냐? 네가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은즉 스룹바벨의 손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으니 스룹바벨의 손으로 마치게 하리라.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내가 사방의 나라를 진동시켜 재물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격려와 용기를 주셨고요.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는 영적인 지도자였지만은 환경적 어려움 때문에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환상 속에서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를 막 공격해 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시고 천사에게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라. 그리고 그 머리에 금으로 만든 관을 씌워주어라. 이렇게 함으로 비록 영적으로 흔들리고 갈등이 있었을지라도 사탄의 공격을 하나님이 차단시켜 주시고 여호수아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호수아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거룩한 관을 씌워
승리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도자에게도 백성들에게도 용기와 격려의 말씀을 환상을 통해 해주셨어요. 오늘 7장의 말씀, 다음 주에 할 8장의 말씀은 환상이 아닙니다. 환상은 8개로 끝났고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스가랴에게 들렸습니다. 오늘 7장과 8장에 있는 이 2장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들리게 된 시기는 언제냐? 최초로 다리오 왕 2년 8월 달에 첫 환상을 보고 난 뒤, 지금 음성을 들은 것은 다리오 왕 4년 9째 달, 그러니까 첫 환상을 본 지 2년 1개월 만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된 배경은 뭐냐? 1절에서 3절에 기록됐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라셀과 네겐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이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5만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만 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베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표 몇 사람을 뽑아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러 온 겁니다. 그 질문이 뭐냐? 5월 달에 우리가 울며 근신하리까? 이 얘기는 5월 금식을 계속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 거니? 기원전 586년 5월 7일 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3차 공격을 해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한 날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전부 끌려 포로로 바벨론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이듬해부터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불타버리고 나라가 망한 5월 달을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금식의 달로 정해서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정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금식은 언제냐? 7월 달입니다. 7월 달은 대속죄일이 있고 금식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5월 달에도 금식을 했고 7월 달에도 금식을 한 거예요. 금식이 즐거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맛있는 거 먹는 게 좋아요? 안 먹고 굶는 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도 금식을 안 차나요? 그죠? 이 사람들은 70년 동안을 금식한 거예요.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금까지 벌써 한 20여 년 가까이를 또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라가 망했을 때 금식했는데 그날을 생각하고 금식했는데 이제 나라가 회복됐잖아요. 그러니 5월 금식을 계속 하고 싶어 중단했으면 좋겠어. 우리나 그들이나 똑같아. 소갈머리가 중단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중단하는 게 좋겠냐 안 좋겠냐를 자기들이 결정하지 않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달라고 와서 질문을 한 겁니다. 이것이 동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태도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은 신앙을 위해 힘든 일들을 하기 싫어해요. 힘 안 들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고, 힘 안 들고 복도 받고 싶고, 힘 안 들고 돈도 벌고 싶고, 힘 안 들고 즐기고 싶고 그러시죠?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힘 안 들고 돈 벌고 싶은 사람이 누구죠? 도둑놈과 사기꾼이에요. 땀 흘린 만큼 나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내가 땀 흘리지도 않았는데 누가 돈 가져왔다. 그건 안 받는다. 이 사람이 아주 건강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누구에게도 비난받지 않을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어떤 법에도 저촉되지 않고 구속되지 않을 사람입니다. 수많은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교도소 가 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정신이 건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하고 싶죠? 그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노력한 만큼 신앙도 잘하고, 내가 노력한 만큼 돈도 벌리고, 내가 희생한 만큼 명예도 온다. 내 노력한 만큼만 받을 생각을 하지 그 이상은 분수에 넘치는 것이라고 거절할 줄 아는 이런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지도자들에게 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묻는 건 매우 잘한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갈등은 언제나 편하고 싶은 갈등이에요. 힘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헌신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희생하고 섬기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또 하라는 마음의 소리가 또 들려와요.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 목회자를 찾아와서 상담하는 것은 아주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혼자 결정할 때는 언제나 편한 쪽으로 결정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에게 가서 상담하면, 안디옥교회 목회자 여러분, 목회자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을 지도해주는 목회자의 의무인 것이죠. 저들이 질문을 던지니까 스가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질문에 4번의 응답, 4가지 응답이 오는데 오늘 7장에서는 2가지 응답, 다음 주 8장에서 또 2가지 응답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응답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이게 첫 번째 응답입니다. 첫 번째 응답의 핵심이 뭡니까? 너희들이 5월 달에 금식하고 7월 달에 금식하기를 70년을 했는데 이 70년 동안 한 금식이 나 여호와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 말이 2번 나온 걸 보면 얼마나 강조한 건지 알겠죠?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그 다음 절에 보세요. 6절에 너희가 먹고 마시는 거 다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이냐? 너를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 말은 네가 5월달 금식, 7월달 금식도 누구를 위한 것이냐? 너를 위하여 한 거 아니냐? 정말로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그리고 7절에 뭘 하겠습니까? 너희 조상들이 예루살렘에도 사면 성읍에도 남방과 평원에도 평온하게 거할 때가 언제였느냐? 옛 선지자들이 외친 말씀을 너희가 지킬 때 평온히 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이에요. 오늘 아침 저는 6시에 아내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창밖에 지도공원을 먹으면서 아내하고 마주 앉아 먹으면서 아내를 본 게 아니라 밖을 보면서 수없이 나를 향하여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 지금 먹는 건 누구를 위하여 먹냐? 너를 위하여 먹냐? 주를 위하여 먹냐? 너 지금 건강 때문에 식단 관리하는 건 너를 위하여 하는 거냐? 주를 위하여 하는 거냐? 너 목회 너를 위하여 하는 거냐? 주를 위하여 하는 거냐? 너 네 트립 빌리지 하는 거 주를 위하여 하는 거냐? 너를 위하여 하는 거냐? 먹으면서 수없이 나를 향해 질문을 던졌어요. 이건 누구만 아는 거냐? 하나님하고 나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 속을 알 수가 없어요. 내 속을 아는 분은 딱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만 아는 거예요. 야, 아내가 뭐하냐요? 나 혼자 쭝얼쭝얼하니까 뭐하냐요? 그래서 아니 나한테 하는 얘기야. 그리고 아내한테 밥 먹으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지금 밥을 먹고 있는데 누구를 위하여 먹고 있어요? 갑자기 밥 먹다는 그렇게 질문하니까 평생을 신앙생활 했으니 답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주를 위하여 먹죠? 이래요. 내가 그래서 진짜요? 나는 당신 마음을 모르겠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당신과 주님만이 알 수 있는 일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나한테 물었어. 내가 비록 꼭 그렇게 아내한테 얘기했어. 내가 실수도 하고 잘못도 있지만 결론은 주를 위하여 하고 있어. 나는 그렇게 내 양심으로 얘기했어. 이게 아침에 얘기하면서 오늘 아내한테 오늘 설교의 주제가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겁니다.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요, 성도 여러분의 마음을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자신만 알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복을 주시고 저주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아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주실 거예요. 아멘. 겁집어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실 거예요. 절대로 겁집어 먹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내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이런 마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주를 위하여 했다. 먹는 것도 안 먹는 것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를 위한 것이다. 로마서 14장에 바울이 그 얘기를 길게 써놨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 외에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한 줄 아세요? 가정에서 행복할 때 엄마가 제일 행복한 것은 자식을 위하여 살 때입니다. 엄마가 가장 행복한 건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때예요. 엄마들 그렇죠? 남편이 언제 제일 행복합니까? 돈 벌어서 아내와 가족을 위해서 갖다 줄 때입니다. 희생할 때, 그렇죠? 이때가 제일 행복해요. 자식이 언제 제일 행복합니까?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부모에게 효도할 때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섬겨주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자기를 위하여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섬기려고 오셨다 했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주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행복한 분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그런데 지금 한국의 문화는 불행한 문화로 점점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홀로 사는 문화입니다. 누구를 향해서도 섬길 마음이 없는 자기만 즐겁게 하려는 문화입니다. 이것이 가장 불행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홀로 사는 문화가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나갔고 요즘은 별게 다 나와서 졸혼이 나와서 졸혼, 혼인을 졸업한다. 아야, 여러분 이게 행복이 아니라 갈수록 불행해지는 겁니다. 사람은 언제 행복하느냐?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상대를 위하여 살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아멘하기 어려운 문화에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남을 위해 살 마음이 없는 세대가 됐잖아요. 내가 왜 남편을 위해 희생해야 되냐? 내가 왜 아내를 위해 희생해야 되냐? 내가 왜 자식을 위해 희생해야 되냐? 내가 왜 부모를 위해 희생해야 되느냐? 이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과거 우리 선조들은 내가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된다. 내가 부모를 위해 희생해야 된다. 이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자식들은 부모를 위해 평생 희생해야 되겠다. 이 마음 살았고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살았고 시집 가면 너는 그 집에서 죽어야 된다. 왜? 그 가정을 위해 희생을 하겠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것이 타락한 문화고 가장 불행한 문화가 된 겁니다. 이 나라는 점점 불행해질 것이고 이 나라 국민들도 점점 불행해질 것이고 점점 우울증 환자 많아질 것이고 점점 자살한 사람 많아질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만을 위해 살려고 하기 때문에. 어제 제 아내하고 앉아서 또 얘기했습니다. 내가 아내한테 여보, 요즘 신자들은 진짜 헌신을 안 해. 헌금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그러고 자기 즐기면 다 즐겨. 여행도 다니고 살 것 다 사고 다 해. 근데 우리 어릴 적에는 집 팔아서 바치고 자기 시간 없어. 전부 주를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 살고 이럴 때 신앙이 행복했는데 지금은 전부 자기 중심이야.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이걸 어떻게 막을 길도 없고 큰일 났어. 아마 우리 적기 전에 교회 다 문 닫을는지도 모르겠어. 이런 탄식을 앉아서 했어요. 이게 거역할 수 없는 거대한 문화가 돼서 자기중심적인 문화가 한국 땅을 확 뒤덮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정말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려면 정말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려면 자기중심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내 중심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시고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상대방 중심으로 살려는 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너희가 5월에 금식하고 7월에 금식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 두 번째 응답입니다. 8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되, 두 번째예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두 번째 응답입니다. 그 두 번째 응답의 얘기가 뭡니까?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에게 공정한 재판을 하라고 했어. 이것은 판사가 공정한 재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의견 충돌이 있을 때는 공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 편이라고 편파적으로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정의롭지 못한 짓을 한다. 여러분끼리 대화할 때도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이걸 감싸고 저 사람 보고 잘못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고 저 사람 나하고 아무리 싫은 사람일지라도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잘못했으면 당신이 잘못했구만 용서를 빌지 이러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너희들이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서로 인애와 사랑을 하라고 했는데 인애와 사랑이 뭡니까? 서로 긍휼히 여겨주고 섬기며 살라는 거예요. 상대방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안 살았어. 언제나 네 중심으로 살았어. 그 다음에 내가 고아나 가부나 힘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그들을 압제했어. 그들을 무시했어. 응? 자, 이렇게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말해줄 때 너희들은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 귀를 막았어. 마음을 굳게 해서 어떻게 떠들어봐. 나는 내대로 신앙생활 할 거야. 아니 목사님 아무리 말해도 나는 내가 정한 대로 신앙생활 할 거야. 여러분 그러시죠? 여기서 성경을 가지고 내 얘기 아니에요. 성경을 그대로 얘기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저기 옛 선지자가 한 말이라겠잖아요. 저기도 옛 선지자가 한 말을 여러분이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 말 아무리 해도 나는 내가 정한 대로 살 거야. 마음이 얼마나 강하고 강팍한지 금강석같이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결과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으니 나도 너희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너희가 기도해도 내가 네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다.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다. 그리고 너희 성읍이 황폐하게 된 게 내가 황폐하게 한 거냐? 아니야. 그들이 황폐하게 한 거야. 내가 황폐하게 만든 게 아니라 그들이. 이 말은 너희 집안이 망한 게 내가 망하게 한 거냐? 네가 망하게 한 거야. 네가 망할 짓을 하니까 내가 망하게 한 거야. 네가 망할 짓을 했으니까 내가 망하게 했으니까 내가 망하게 한 거냐? 네가 망하게 한 거지. 이해가 되시죠? 겁 집어먹지 말고 이 겁이 잔뜩 난 얼굴인데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소리예요. 이 겁이 많은 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얼굴이 환해가지고 아멘 해야 하고 그런 일 아닙니까? 근데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도 찔리니까.
찔릴 때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굳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설교를 꼭 신하성 목사의 설교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제 얘기를 합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대언을 다 해주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여러분이 이해 못한 건 설명을 해주잖아요. 이건 순전히 100%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해준 거예요. 이 말씀에 여러분이 등을 돌리면 안 되고, 귀를 막아도 안 되고, 마음을 굳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파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아파도 그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흩어버릴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 때 기도해도 하나님은 듣지도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았으니 너희가 불러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으니 나도 너희 말을 듣지 않겠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신목사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오늘 들은 말씀 가슴에 꼭 새기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고아와 가부, 장애인, 절대 빈곤자, 독거노인, 이거 왜 이렇게 한 줄도 안 빼고 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얘기를 했는가를 내가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면서도 내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면서도 오늘 또 그 기도를 하는데, 내 이 기도를 듣고 성도들이 이렇게 정말로 행동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매주 수십 년, 38년을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듣고 성도들이 고아와 가부와 장애인, 독거노인, 절대 빈곤자를 자기 돈 털어서 돕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오늘 또 기도하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게 뭐냐?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아멘도 진정으로 하시고요, 여러분이 기도도 진정으로 하시고, 예배도 진정으로 하시고, 금식도 진정으로 하시고. 그걸 아는 분은 나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사람 앞에 얼마든지 위장을 다 하잖아요. 위장 잘하는 게 우리에게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위장을 잘하는 게 우리는 선수예요. 근데 내 양심은 내가 위장을 못 하잖아요. 내 양심이 알고 하나님이 아세요. 성도요, 말로 사람을 속이지 마세요. 말로 사람은 속일 수 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요. 내 양심도 못 속이잖아요.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의 후손에게도 복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에게 그냥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을 부르겠습니다.